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공부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사 시간으로 주일 아침,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한국에서는 무안공항에 비상 착륙하던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 그 모든 수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고 또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생활하셨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에 제자 공동체의 지체로 새롭게 맞이했던 그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공항 가이드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애쓰시고 또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기쁨으로 환호하면서 지냈던 모든 날들, 또 그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가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와서 어색했던 그런 찬양과 예배 시간들이 그분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수련회를 통해서 조금 더 기쁨을 되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다들 한국으로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는 다시 소수의 지체로 이 공동체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간 그 모든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중보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그들에게 계속 임하시고 또 그들이 그 손길에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어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설명하면서 이전의 일, 즉 땅에 속했던 그 일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새 옷을 입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어떤 옷이냐?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의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읽어볼 때 옛사람을 그냥 옷 벗듯이 휙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듯이 입는다면 얼마나 쉬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예수를 믿기 전의 나 그리고 믿은 후의 나 그 삶의 변화가 얼마나 있나를 돌아봤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시점도 참 애매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삶의 변화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그 삶의 변화가 어떤 부분이 변했는지 잘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내가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지긴 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변화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들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너 뭔가 좀 변한 것 같은데 예수 믿더니 좀 변했네? 라고 얘기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삶에 변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부분들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은 그렇지 뭐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버려야 될 성품, 입어야 될 성품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 삶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바라보면서 버리고 또 내가 입어야 될 성품들을 계속해서 갖춰서 입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을 예로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해 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 우리가 대표기도 이후에 함께 외우는 주의 기도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거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예수께서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께서는 뒤집어서 너희가 용서한 것처럼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깨닫고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모든 이런 마음들이 겸손함, 친절함, 동정심, 오래 참고 온유하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불평하지 않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사랑이 없이 한다면은 사랑이 없이 그 모든 것을 한다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서 그 모든 것을 잘 묶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좀 양심이 찔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본문이 말하는 것과 너무 좀 떨어져서 산다라는 것이 저의 실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다움을 갖추는 이 일에는 완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인격을 완성했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인격에도 완전하지 않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좋은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친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성품을 갖는 것,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성품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자라고 생각하는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도 좋은 성품이 다 갖춰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품성을 좀 갖추려고 하는 좋은 품성을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헛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마저 포기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그 모든 풍파에 찌들어버리거나 세상의 원리에 물들어서 또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종교적인 삶만을 살게 되는 그런 프로 종교로 정도가 되는 것이 또 말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함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기를 부단히 성찰하면서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런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의 모습들을 갖춰야 되지만 그 삶의 모습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삶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그 근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된다라고 지배하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평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해가 된 관계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 자신을 바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된 평화로운 사람들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것은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평화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그저 두려운 존재,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 길을 제시하는 존재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심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실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자비하신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다시 한번 의롭게 살아가는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를 하나님과의 화해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면서도 정작 자신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긴 하지만 온전히 자신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인가를 더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겠다, 하나님께 예뻐 보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함으로 예배를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감으로 헌금을 계속해서 1000번제를 드리듯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을 갈망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 노력으로도, 그 수많은 노력으로도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삶의 변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다가 실패하다가 노력하다가 실패하다가 계속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절망감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점점 더 엄격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탓하게 됩니다. 이러기를 반복하다 보면은 자존심만 낮고 자존감은 낮아지는 결과를 만나게 되는 거고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되면서 또 다른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충격에 견디기보다 작은 충격에도 요동치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무한 반복되는 순환고리를 끊고 자신과의 평화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성품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나 자신과의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기고 자기 자신에게 자비롭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달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은혜를 깨달아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태도를 보임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를 통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평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삶의 방향이 16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실 표현만 다르지 그 본질적인 것은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된다면 전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삶의 모양이 아니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단순히 말씀, 워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넘어서 우리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살아있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고 계심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이 풍성한 삶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해줍니다. 여기서도 분명한 것은 이 삶을 살아가는 힘, 그것 또한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살아낸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지향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그리스도의 평화와 말씀이 우리 삶의 풍성히 거하고 그 평화와 말씀 속에서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남은 날 동안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말씀이 더욱 풍성하게 될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겠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그 평화와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바로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